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성막 제작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언약의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결혼입니다. 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정확하게 결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성막을 제작하고 동거를 시작하는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결혼은 이처럼 그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언약이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맺어집니다. 피 뿌리는 예식이 이제 이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약 처음 주실 때 하셨던 그 거리 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 법규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위까지 아주 가까이 가고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은 그보다 멀리서 경배를 하고 백성들은 같이 올라오지도 못하는 먼 거리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예 내려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이 언약이 동거이며 연합입니다. 3절에서 8절이 바로 그 피의 언약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동의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23장까지 배웠던 십계명과 그 언약 법전의 그 조항대로 살 것을 약속할 것인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묻고 전부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이처럼 신중하게 재차, 3차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 번에 걸쳐서 매우 흔쾌하고 적극적으로 언약을 맺고 말씀을 준행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구약의 피 언약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세례와 같습니다. 결혼식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세례도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가급적 빨리 세례를 받도록 독려하고 싶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적극적으로 흔쾌히 동의하고 열망할 때 이 세례식을 갖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식에서 등장하는 소품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이것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피뿌림입니다.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에 뿌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소 한 마리의 피를 뿌리는 것이 예식의 전부입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피 뿌림이라는 예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임을 보여주죠.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뜨거운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맹세를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이제 확증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사랑 고백할 때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만이 있어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딴 데 한 놈 좀이라도 팔면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웠던 언약 법전을 보면은 엄격한 법규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상의 경우 기본이 2배고 4배, 5배까지 엄청나게 보상하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위반하면 죽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함을 알면서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다 이제 봤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막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지키겠다. 안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도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걸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피를 흘리냐고요. 그래서 이 피뿌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둘째, 피뿌림은 둘이 하나됨을 확증합니다. 소 한 마리의 피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12기둥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의 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몸에 흐르는 피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흐르는 피가 같은 피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언약의 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유전자가 100%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선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나 개인으로도 물론 보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애굽의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왕과 같은 존귀한 신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상징하는 70인의 장로들이 멀리서 경배하라고 했다가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시내산 근처에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넘어설 경우에 화살로 쏴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계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고 쫓겨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경계, 들어오지 못하는 그 경계와 이제 같은 그런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12자손의 대표 70인의 장로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겨졌는데 피의 언약 이후에 존귀한 자들로 영접을 하시고 먹고 마시도록 이제 대접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의 식사를 했던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았던 그 간증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청옥과 하늘에 비유하였습니다. 청옥은 당시로서는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광물입니다. 이게 이제 청옥이 모스 경도 9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10이죠. 다이아몬드는 아주 한참 후에 바벨론 막 한 말기 정도에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청옥이 다른 것으로 깰 수 없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단단한 광물이면서 단단하면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빛깔이 되었습니다. 이 청옥이라는 빛깔이 맑은 하늘색입니다. 나중에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청색을 대제사장 옷에다가 확 그냥 입혀버립니다. 전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피의 언약을 세 가지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피의 언약에는 이처럼 놀랍고 고귀한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종에 대한 확증입니다. 아직 이제 언약을 맺지 않은 분들은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아주 흔쾌히 언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언약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2절에서 18절입니다. 피의 언약이 맺어진 후에 하나님은 이제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 돌판을 받아오는 과정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돌판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소품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그대로 제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설계도를 한참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것을 또 한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판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막이 바로 이 돌판 보관소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 아주 길게 소개되는 이 성막은 이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중심에 모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한 차례 리모델링이 이제 됩니다. 이동식 천막이 고정식 건물로 바뀌는데 사실 본질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라는 이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이 십계명 돌판이 없으면 성막과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신앙에 다 여러 가지 요소도 교회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돌판을 내게 주리라. 가르침의 도구입니다. 이미 이제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고합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르치도록 계속하여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법이 없이 살았습니다. 완고하고 사악한 바로의 말,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존귀한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 존재 자체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재판권, 이게 헌재 재판권 혹은 대법원과 같은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재판권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재판을 하는데 모세에게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재판권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중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모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줍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딱 알아차린 거, 그러면은 돌판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아마 성막에 대한 설계도 주실 것이다. 이건 이제 알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하고 이제 간 겁니다. 이 모세는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 다시 온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권한을 12사도에게 임시로 위임하신 것과 같죠. 자,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불같은 영광 속에서 7일 더하기 40주야, 74일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성막을 이제 계시를 쭉 받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복무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일날에는 부대 안에 엄격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교회 가면 계급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대대장님에게 교회 그 문 앞에서 사병들을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군대에서 밑바닥 계급으로 막 고생했던 우리가 사병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대대장님의 인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오묘합니다. 예. 부대에서는 딱 멀리서 딱 보이기만 하면 충성!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막 그 앞에서는 또 이렇게 걷거든요. 걷기도 막 이렇게 걸어 다른 데서 이렇게 걷다가. 근데 그 대대장님이 허리를 탁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영접을 받으니까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이제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동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런 것이겠구나.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존귀한 신분이 되면서 또 가장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 이것이 영화로운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토록 귀한 예수님의 피로 얻은 맹약으로 이제 축복을 얻는 만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